보내십니다. 양사님 부부간도 가정 모임이라고 하시고 영사님도 모임이다 하시고 일단 저한테 연락 온 분들이 연락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연락 오신 분은 교모님이 이렇게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아, 무슨 일 있더라도 자녀들이 뭔 일 있더라도 부모가 연락이 되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건 괜찮아요. 아, 사람이 살면서 지금 교당만 하요. 수요일날 오셔도 되고 못 오면 인사만 하고 가도 되는데 그렇게 있다는 걸 서로 의견이 소통이 돼야 이것보다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말에 출고 반면 줄여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면 무슨 일 때문에 갑니다. 늦으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왔으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 이런 예법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사회가 혼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훈련 가면 2주 수요일 날은 없지만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 분부를 해줘요. 반야신경. 그러면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대종사님이 왜 서가모니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하시고 우리 법의 스승으로 영원을 가셨느냐? 그 핵심, 우리가 지금 매주 법회할 때마다 반야신경을 해오잖아요. 일원상 서문하고. 그러면 부처님을 왜 연원으로 삼았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사상과 대종사님이 깨달은 사상이 똑같다란 말이에요. 똑같더라. 그런데 그럼 똑같으면 불교라고 뭐라 그랬냐? 시대와 생활에 따라서 조금 양태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법은 똑같은데. 알아듣겠죠? 옛날에는 옛날 옷을 입었는 지금 시대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요즘에 또 구색에 맞춰서 입잖아요. 옛날에 수영복이 어디가 있고 운동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 옷 하나 입으면 되지.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맞게 그 세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에 맞추신 스승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공자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이나 본인은 똑같은데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이 나와 가장 유사하더라. 그래서 반야신경 강의를 저번 주에 했는데 제목도 안 나왔어요. 제목도 3분의 1 나왔어. 첫 시간. 그러니까 수요일 날마다 7시 반에 하니까 오셔서 같이 일요일 날 법회하고 하시면은 아마 교수님들이 공부하는데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제가 법회 시간마다 참 오늘 나오신 분 복 받았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정말 나오신 분이 왜냐? 원불교가 나온 목적, 부처님이 나오신 목적 뭘까요? 원불교에서 최고 큰 명절이 뭐예요? 대각계명절. 불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부처님이 뭐 들라고 오셨어? 부처님이 뭐 들라고 오셨어? 첫 번째 1번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 경전에. 네. 그렇죠. 부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래요? 사바세계의 일체 생명을 고통에서부터 낙으로 인도하려고 부처님 오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고에서 낙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자, 성불이란 말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에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그런다니까. 이 성불이란 말은 이룰 성자 부처 부자요. 그럼 뭔 말이요? 부처를 이루었다. 부처를 이루었단 말은 부처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내가 부처가 됐다 그 말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큰 깨달음이다 그래 이것을. 그러니까 대각개규절이란 말이 뭔 말이냐? 대종사님께서 부처를 이룬 날이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성불과 대각개규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계기절을 백날 떡이고 tum는데 나눠줘봤자 의미가 없어. 정말 본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대각계기절 날은 뭘 하는 날이요? 진짜 대각계기절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대각계기절 날 아침에 땀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 이게 정말 대종사님 제자예요. 알아듣겠어요? 야, 오늘 대각계기절이니까 신나는 날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깨친 사람에게 한해서 하는 말이에요. 깨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엄불교에 입교한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깨달음을 못 얻었는데 머리는 시커멓고 이마는 고속도로같이 주름이 생기고. 알아듣겠죠? 아이고 오늘 몇 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 큰일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죽어갖고 윤회후 수레바퀴를 못 봐서 뭔가 걱정해야 돼. 대박이 있더라고. 깨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었다 하는데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견성. 이게 먼저요. 분다. 자, 눈이 왜 있어요? 눈이 보라고 있죠. 눈이 보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본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내가 안 봐도 인정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좀 있는 애가 서울에 삼촌집도 가고 이모집도 갔다 그랬어? 저랬어? 무슨 말 써요? 서울로 쓰잖아요. 서울로 쓰면 서울 안 갔다 오는 애들이었죠. 가고 따라다니면서 서울말 하나 써갖고 따라서 서해가네요. 그죠? 다 따라서요. 서울을. 왜냐? 서울이 있는지는 아니까. 내가 서울은 안 가봤지만 서울이 있는지는 알잖아요. 네? 그러듯이 본다. 이게 뭐예요? 성품이죠? 자, 성품성. 우리 배원장님이 사람들이 사경을 한다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대답을 슬슬 나오네. 바로 공부하면 흔적이 나온다니까. 다 알아요. 흔적이 나와. 자, 성품을 보아 지혜를 말하는 거 말이야. 이음에 견성 성부를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이룬단 말은 깨닫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깨닫는단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은 우리가 깨달았다 대각했다 그러잖아요. 깨달은 사람을 다른 말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도인. 우리가 세속 사람들이 도인 위대한 사람 하잖아요. 이 말을 세계 공통어, 이건 동양에서 부르는 말이고 세계 공통어는 성인, 성자. 이게 똑같은 말. 이게 이런 원리만 알면 우리가 너무 쉬워요. 원리만 알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본 사람이요? 성품을 본 사람. 이해가 되는 무슨 말인가? 성품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이 자, 이 견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불성이라고 그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오늘은 많이 들어봤죠? 한 번이라도 들어봤죠? 또 자성이라고 그래.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로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들어봤죠? 자성, 불성. 우리 성님 들어봤죠? 너무 많이 들어봤어. 또 주인공이라고 그래. 주인공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본래 면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 그러면 잘 봐요. 우리들이 얼마나 재밌게 성현들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자, 이 견성 성품을 본다 해놓고 참 이 성현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불성이라고 했어. 견성을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 부처님의 성품. 그죠? 여기서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은 뭐냐? 이 부처라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을 확연히 봤다 그 말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성. 그러면 대종사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품을 봐서 부처가 됐어. 그런데 그 성품이 아직 깨닫지 못한 너희들 모두에게도 있더라. 그래서 자성이 스스로 자자. 뭐죠? 이해가죠? 너무 쉽죠? 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부처님이라 해서 그냥 특별히 대우를 받아갖고 성품이 딱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이나 저나 누구에게나 성품이 다 똑같이 있는데 그 성품을 확연하게 본 사람 알아듣겠죠? 그 사람을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성이라면 확실히 부처를 이룬 분, 자성이라는 분은 너희들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러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론상 서문에는 우리 방금 배웠죠? 자, 이론은 시작. 자, 이렇게 이론상 성문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론상 진리에서 일체 중생의 시민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마음 도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필요 없어. 네 거니 내 거니. 뭐 갖고 있으면 돼요? 뭐 갖고 있으면 내 거요? 서류에 도장 찍어진 거 갖고 있으면 내 거지. 이거 내 거요, 네 거요 떠들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 누구도 인정 안 해줘.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뭐요? 송정연회가 보다 도장 딱 찍어갖고 엄불이고 광양교당 대표 송정연 해야 송정연회가 대표지. 내가 어디 가서 아무리 광양교당 대표라고 해봤자 김용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김용인가 대표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장 찍었다는 말은 내 거다 그 말이야. 내 거다. 그게 일체 중생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도들이 이 자성의 성품이 있는데 자성의 성품을 도장 찍었다는 말이나 깨달았단 말이나 이제 어째요? 이제 같은 말은 이해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를 해버리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셨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라고 금방 우리들이 알아듣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시민이라고 하고 저기서는 불성이라고 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자, 이 본래란 말은 알죠? 본래. 자, 우리가 상대방들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면목 없다 그러죠. 면목 없다. 면목이 뭐예요? 면목 없다 그럴 때 면목. 얼굴 면자요. 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창피해서 본래 면목.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 우리는 얼굴이 창피하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창피하다라고 아는 놈,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TV 같은 데 보면 TV 안 나와서 난리인데 TV 나와갖고 가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알죠? 그 사람들이 지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왜 그래?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가리는 것 이전에 뭐가 얼굴을 가리라 했어? 창피하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본래 면목, 여기서 그 말이에요.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면목이라는 것은 내가 창피하다고 아는 이놈. 아이고 쪽팔리니까 얼굴 가려야겠다고는 그거 있죠. 누구가? 그놈. 그놈을 성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품. 이걸 성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품. 알아듣겠어요? 성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쓰는 말.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중국으로 넘어오실 때가 위진남북주 시대인데요. 그런데 중국으로 다른 종교가 넘어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영하고 막 천탈을 해요.
서양에서는 1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막 지금도 난리 나잖아요. 종교 간에. 근데 다른 종교가 중국에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환영을 하면서 굉장히 부흥을 시켜. 왜냐? 우리들하고 맞아. 생각이. 그 불법이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면 필수 텍스트가 있었어. 뭘까요? 사서, 삼경. 이제 방금 좀 들은 사람은 사서, 오경. 그래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그러고 사서, 삼경, 사서, 오경. 그래요. 예? 이 정도는 필수요. 이 정도는 봐야 그래도 이제 한양까지 보따리사로 방향에서 출발해가고 가지. 이것도 안 본 사람이 방향까지 서울까지 못 들어가서 방향에서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려면 하는데, 가장 사서 중에서 대학책을 책을 1번을 읽어. 순서가 있어. 텍스트가 대학을 읽고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중용을 읽어요. 이 사서에서. 그럼 중용이 책으로 어려운 내용이야. 중용. 그러니까 이 중용의 첫 구절에 자, 천명지성이요. 그래서 하늘이 명한 것을 이름하여 성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임금이라고 해서 두 개가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어디 이렇게 변방이 오랑캐라고 하잖아. 이민족이라고 하잖아.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품이 삐뚤어진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육조 해능대사가 뭐였어요? 직업이. 육조 해능대사가 직업이 뭐였어? 중국 법사님 나오셨고, 육조 해능대사가 16살 먹을 때까지 집이 엉덩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좋은 말로. 그래갖고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홀로 계시니까 아침에 눈 뜨면 주먹밥 하나 들고 깊은 산속으로 가고 나무 지게에다 크게 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한 3시 정도까지 가야 8월이자. 그럼 나무를 좀 사다가 또 떼야 하니까 도시는 나무꾼. 해는 앞에 얘기하려다 내가 진짜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잖아. 이걸 하려는데 왜 해는 얘기를 해요? 설명. 그거 하고 설명하라고. 조금 더 나오면 할게요. 나중에 나올 테니까. 자, 이것부터 우리가 하늘이 명한 것을 이름하여서 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의 핵심 사상이야. 유학의 핵심 사상. 그래서 여기구나 이제 나왔어. 자, 육조에는 이제 나무꾼이었는데 우리가 금강경에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이심이라고 했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이심. 그러니까 이 나무찌개가 나무를 갖고 이렇게 팔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 나는 막 이렇게 너무너무 부잣집인데 난 이렇게 살까 하는데 한 스님이 똑딱똑딱똑딱 지금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가. 근데 육조에는 나무찌개를 딱 치고 가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딱 들었어. 알아듣겠어요? 듣는 순간 확 깨쳐버렸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런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닭극했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깨쳐버렸어. 그러니까 스님 그 법문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매산에 가면 오조 홍인대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서 들었다라고 나도 들었다. 네? 그게 몇 달이 걸려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들었다. 왜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제가 중국을 한번 가보니까 천안문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한평생 살면서 평생 소원이 천안문 한번 왔다 가는 게 꿈이래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 가이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한 면적의 97배예요 중국이. 땅덩이가 남한 면적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해능이라는 16살 먹은 꼬마가 그 황매연의 홍인대사를 찾아가려면 그 이름만 듣고 있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홍천에서 있다더라. 그 말 듣고 광양에서 가는 거예요. 16살 가는데 몇 날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려면 어디 가서 일해주고 저기 가서 하루 종일 얻어자고 안주에 살을 걸고 다녀. 그래서 물어 갔다고 갔는데 딱 그 부처님을 만났어. 근데 우리 홍인대사를 만났어. 우리 홍인대사가 너 뭐 들어왔느냐? 근데 돌을 깨치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탁 한두 마디 얘기해보니까 벌써 자막 반짝반짝 빛나. 근데 야가 살던 동네는 뭐냐? 오랑캐동네예요. 그리고 그때 홍인대사 밑에는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몇천 명이 있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문 뜨고 다음에 법을 누가 해야 돼? 지금 우리 홍인대사가 우리로 따지면 종법사님이야. 그럼 그 밑에 지금 종법사님을 꾸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알아듣겠죠? 근데 이 땡가에 이상한 놈이 와갖고 딱 했는데 이미 지금 자기 밑에 몇천 명 제자가 독특들이야. 홍인대사를 봤을 때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똑똑히 치기로 이혼자. 야, 똑똑히 치지 않는 당연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오랑캐 놈이 무슨 불성이 있다고, 아니 네가 뭔 성품을 한다고 까불까불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기를 죽이는 거에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는 거야. 스님, 이 나라에는 한족도 있고 변방이 북쪽 오랑캐도 있고, 알아듣겠죠? 우리나라 오랑캐족이에요. 지금 그때 중국으로 갔을 때 중국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성품자리에 한족이 어디가 있고 북방국이 어디가 있고 황족이 어디가 있고 천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동이 돼서 완전 깨충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고 있어. 사람들 너 이놈의 새끼야 미친 소리 말고 저 먼 길에서 왔으니까 너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너는 저기 가갖고 방앗간에서 방 하나 찌어라 이놈아. 방 하나 찌어라 하고 방앗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6조 해능과 5조 홍인은 벌써 알아줘. 네가 공부는 다 벌써 봤어. 봤다는 말은 네가 네 성품을 봤어. 성품을 봤는데 부처를 아직 완전히 이루지를 못했으니 거기서 방아 찌어라. 방아 찌어라 말은 뭐예요? 방아를 찌면 뭐가 나오고 쌀이 나오죠. 그것이 네가 완전한 부처님을 만들어라.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둘이만 알아들어.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육조해는요. 사람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지만 알아듣겠지?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성품 불성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다. 누구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도 없고 누구라고 더 낮은 것도 없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내가 지금 육조해를 지키는 거예요. 똑같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가 139장 제목이 뭐예요? 부처는 누구며 중생은 누구며. 이쪽으로 해죠? 부처는 시작.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련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알고 이 노래를 불러야지. 콩나물다가 있고 이렇게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반박자다, 두박자다, 네박자 올려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대종사님과 내가 하나인데 왜 저분은 깨달았다고 존경을 하고 나는 지금도 깨달음을 못 이뤘는가를 걱정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자는 의미가 있는데 노래하면서 맨날 그래요. 음이 안 맞네요. 뭐가 안 맞네요. 맨 그런 건 얘기하지만 부처가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네. 이게 답답해요. 이게 알아듣겠어요? 이 노래를 만든 목적이 노래 잘 부르자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과 내가 불성이 다 똑같고 저 교도님과 내가 불성이 똑같은데 저분은 저렇게 존경받을 행동을 하는데 왜 나는 모덕가를 돌아가라고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 것이고 법회를 보는 것이지 뭐 들라고 법회를 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성품이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알겠겠죠?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 성품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 사상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유교에서 핵심이, 자, 이 성품 있잖아요. 이 성품이 본연지성, 기질지성. 자, 이렇게 나눠요. 자, 이 성품이 발현한다. 뭔 말인지 알죠? 성품이 발. 자, 미발. 아직 발하지 않았어. 발하지 않았단 말을 우리 성립품 2장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성품이 정한 중, 대종사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성품이 정한 중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동한 중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아니라, 그렇게 대종사님 표현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럼 대종사님 참 이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같이 이제 공부를 조금 먹은 사람은 대종사님이 저 그림을 응용했나? 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 진짜 깨달으니까 깨달음 경지에서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물 교류가 안 됐어도 표현이 달랐지만 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 라고 보기도 해. 그러니까 학자들 입장에서는 먼저 저 말을 응용했다고 할 수도 있어. 아무래도 깨달음 세계를 모르면. 그러나 깨달음 세계를 아는 사람은 깨달음 자리에서 똑같은데 표현을 정연이라고 했다, 태석이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나 그 본인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보면은 미발, 아직 우리의 성품이 발하지 않은 자리를 본연지성 자리라고 해요. 본래 성품 자리.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본래 성품 자리를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단이란 말 들어봐서, 사단.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란 말은 너무도 유리시다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의예지요. 그냥 바쁘네 그래. 인의예지, 이것 다 사단이라고 그래요. 에? 이것보다 7청이라고 그래요. 기질지성을 7청. 우리들이 희로애락 애오욕 너무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성리학에서 단가싸움을 하게 된 계기요. 이 사단 7점론, 이기 호발로 너무 많이 들었잖아. 사단 7점. 이게 이제 이거요. 그러니까 이 본연지성에서는, 본연지성 자리에서는 누구도 좋은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나쁜 사람이 없어. 이 자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양을 하고 수신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마음을 되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님의 책에 보면은 양심은 천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할 때, 이 양심은 본래 타고난다고 말이에요. 천명지성.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누구 거짓말했네, 속였네, 알아 몰라요? 알죠? 그 마음이 태어났을 때보다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야.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이 기질지성이란 말은 이제 경계에 따라서, 우리말로 하면 경계, 상황 따라서 나왔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래는 착한 마음도 아니고 선한 마음도 아니야. 이게 내 마음에 있어. 근데 경계에 따라서 선하게도 나오고 악하게도 나와. 자, 제가 배드민턴 치죠. 배드민턴 예를 들어. 자, 배드민턴 이렇게 네트로 라인이 있어. 라인이 있는데 상대방이 여기서 탁 때렸는데 내가 보기에 나갔어. 그러면 나갔어. 근데 그럼 나가면 누가 이겨요? 그래서 금이 묻어서 금이 묻으면 상대방이 이겨. 근데 23대 24요. 저거는 내가 먹어야 이기지. 그러면 상대방이 이겨.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누가 가까워? 이 금이 내 쪽에 가깝잖아요. 아웃 그래요. 아웃. 그러면 상대방은 속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원래 본연지성의 마음이 선악이 없으니까 그대로 발현이 되면 아웃이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지더라도 내 키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뭐라고 해야 돼? 아웃! 네가 이겼어! 하고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후딱 네가 안 봤을 거고 카메라 놓고 우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웃! 그렇단 말이에요. 아웃.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인 너블 격투리였죠. 시비가 붙어. 이게 이제 경계에 따라서 기질지성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온다. 이때 이 기질지성 쪽에다가 내가 힘을 자꾸 붙여. 오늘 또 붙이고 내일 또 붙이고 모레도 붙이고 날마다 붙여. 거짓말하고 내가 이루게 하려고 그러고 알아듣겠죠?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탐진치여. 알아듣겠죠? 이것이 계속 붙이면 붙일수록 나는 어떻게 돼? 본래 마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본래 마음과 멀어지는 거. 이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은 이 거짓 마음을 이기고 본래 이 마음을 찾자라고. 이미 불교에서 변성 성불을 하면서 부처가 되자고 봤는데 이미 중국 유교 사상에 이 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이 사상이 그대로 먼저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너무 쉬운 거야. 양태만 다르지 본질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본래 갖춰져 있잖아요. 전부 다. 본래 갖춰져 있어. 근데 미발, 발하기 전에는 내가 배드민턴 치기 전에는 나쁜 마음, 선한 마음이 없었잖아요. 배드민턴 장 가서 진실로 말하면은 이 마음이 그대로 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 훌륭한 사람을 유교에서는 분자 그래요. 대인 분자의 신법을 썼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대인 분자란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다를 뿐이지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 이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저 배쳐볼 곳이 하나도 없네. 누구라도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누구라도 유교에 인연 있는 사람은 이 불법에 있는 사람이거든. 누구든지 열심히만 해서 올바르게만 살면 이 사회가 아름답겠네 라고 지도자들이 아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민주당을 따지면 안 돼. 대통령은 백성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됐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됐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어떤 정책이 나한테 더 맞고 더 유리한가를 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목적은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는 거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민의힘이 정권이 잡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